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 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생도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위험한 길을 동행하고 있는 바로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이 엘리사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해라, 조용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처럼 엘리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손해볼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고 정말 도대체 왜 따라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사는 그걸 무릅쓰고 무모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을 하면 엘리야는 뭐라고 항상 대답을 했냐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선지 생도들은요 엘리사에게 지금 무엇을 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냐면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모한 동행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다는 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는 곧 이 땅에서 없어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사는 계속 이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웬만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을 텐데 엘리사는 무모한 동행 같아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무모한 동행이라고 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 결국 이 두 사람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머물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 제자들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지금 끝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요단까지 갔습니다. 길을 나섰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졌을 때, 여러분의 어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든 나는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된 무리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옆 사람의 팔짱을 끼고 함께 끝까지 전진해 가는 것. 자,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런 헌신된 무리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한 길은요, 미래가 창창히 보이는 길은 누구나 따라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은.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가 가는 길을 고생이 뻔한 길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좋은 스펙을 갖고 돈이 많거나 좋은 집, 좋은 차 있는 사람을 쫓아 따라가고 싶지 그 외에 힘든 사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웬만한 자기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이런 동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의 자신의 포기, 자신의 헌신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동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엘리사처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차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옷을 가지고 밭에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두 사람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처럼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야 됩니다. 첫 번째,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죠. 그리고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에 이 말씀, 이 구절이 왜 동일한 이 모습이 나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엘리사가 여기서 그 갑절의 이 영감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결론을 조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악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다는 것은요, 장자의 목처럼 갑절을, 직무를 승계하기 위해서 갑절을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두 몫을,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은 그냥 스승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림, 들림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나 자신과 선지 생도들과 이 땅에 형편없이 악해져가고 참담해지고 더 피폐해져 가는 게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왜냐, 애굽 사람을 죽인, 히브리 민족을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출애굽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고, 여호수아 역시도 이 백성을 이끌 자신이 없으니까 3번이나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리더가 돼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은 피폐해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배의 은혜와 2배의 영감, 2배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엘리사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리더를 부어주셨고, 교사로 불러주셨고, 저를 전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고, 저를 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히 마음이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결단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맥도 없고요. 저는 그렇다고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걸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구해야 될 게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고갈돼 버려요.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불보듯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이런 영감과 이 권능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절히 구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요즘 정말 이 엘리사의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저는 갑절이 아니라 7배, 100배, 1000배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요,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엘리사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부산 성시와 집행위원회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때 통영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다음 날 이제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 옆자리 이제 이규현 목사님, 수영로교회 목사님 계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만 일부러 이제 연세 있으신 또 그 목사님들께 목회에 대한 이런 철학이나 목회 이런 부분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해주셨어요. 그 옆에 있으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규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편한 자리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때까지만 해도 목회가 단순했고 또 예배만 드려도 은혜 받고 웬만한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 자체가 마음밭이 좋았기 때문에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앞으로 이제 젊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때는, 우리 젊은 목사님 때는 얼마나 힘들어질지 몰라요. 또 SNS부터 요즘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거칠어지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참 힘들겠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건 기도를 말씀하셨죠. 다 아시죠? 기도.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때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을 행할 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충분히 기도해보고 결정한 거야? 딱 물어본대요. 그럼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라고 부목사님이 대답하면, 그러면 됐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았으면 그렇게 시행해, 진행해.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내가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야. 참 와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론 거기에 이렇게 힘들어지는 데는 목회자와 또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왜 이 시대, 그 시대에 그런 능력을 구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고 남겨진 상황이
말씀드렸듯이 더 피폐해지고 악해지고 완전히 끝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끝모를 이 불구덩이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 엘리야 선생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그 영감, 갑절의 2배나 영감,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뜻이 뭘까요? 내가 더 훌륭한 리더십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훌륭한 선지자가 되겠다? 내가 더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아닙니다. 이런 개념으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선지자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가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 세상이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뛰어나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심정인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리더십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악해져 갈 때 갑절의 영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2배, 갑절이 아니라 3배, 4배 그 은혜가 요구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릴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통치 말입니다. 강력한 역사, 권능이 요구되는 그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드디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첫 사역으로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엘리야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없고 나서 내가 이제 뭔가 사역을 해야지, 이 시점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역이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자, 노란 글씨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처음으로 입에서 터져 나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러니까 뭔가 어떤 분은 감이 와요. 모세오경을 공부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열왕기 상을 공부하셨던,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이제 감이 와요. 마병? 그리고 병거? 왜 이게 나왔을까? 대충 짐작이 옵니다. 자,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적어도 엘리사의 인식 속에는 누가 병거고 누가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 기억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거를 추적해서 돌아가 보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주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이 당시는 이스라엘 병거였어요. 애굽의 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굉음이 있었죠.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서는 막 혼비백산 돼서 나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불안할 때 입술의 고백을 잘 지켜야 되는데 결국 바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입술의 고백들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믿음이 없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을 잘 지켜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혼비백산에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누누이 강조했던 명령이 뭐냐면, 야, 너희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마.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마. 여러분의 병거,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맥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병거, 여러분의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병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말은 뭐냐고 물어보죠. 심지어 신명기에도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거든. 세 가지를 그 말하고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마병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은금을,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세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 다 깨지냐면 솔로몬 시대에 가서 첫 단추를 다 잘못 깨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말들을 솔로몬은 다 수입해서 애굽화 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병사용 말들을 무작위로 마병을 끌어모읍니다. 은금은 발에 걸리면 금인 거예요. 또 아내는 1000명이 넘게 얼마나 아내와 첩을 뒀었습니까? 자, 무작위로. 자,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의 고백 속에는 그 뼈아픈 그 조상들의 홍해를 건널 때 뭐를 두려워했고 참된 병거와 참된 말을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사역의 입을 터져서 나왔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죠? 바로 마병과 병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바다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역사, 시간 인식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고 있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가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마병, 병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의 고백들처럼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병거가 무엇이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이 모습들 가운데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배의 갑절의 강력한 그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병거 삼고 하나님의 말을 삼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병거, 나의 말, 주인 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엘리사처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 힘으로 했다 고백 안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런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